사랑하는 우리 도움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을 잘 보냈나요? 계속해서 요즘 더위가 지속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했을 텐데 목사님은 참 싫어하는 계절이 이 여름이에요. 좀 속된 말로 육수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힘든 시간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체력 관리를 잘하고 또한 이거는 목사님도 찔리는 말인데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말고 건강식을 잘 챙겨 먹고 여러분들 학교 끝나면 여러분들 학원 갈 때 편의점 가서 컵라면 많이 먹죠. 그쵸? 더운 날씨에 목사님 이 말할 자격은 없지만 최대한 컵라면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번 주에 컵라면을 한 2-3번 먹었는데 그렇게 더운 날씨에 좋은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인 동시에 또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살피고 우리 체력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일주일 사이에 한 며칠 동안에 감기 걸려서 그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약을 먹고 해롱해롱 걸려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약을 먹고 자니까 그나마 나은 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참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목사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는 이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총회 안에서 이제 하나 바이블이라고 하는 공과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한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 때는 또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순서가 돼서 이 하나 바이블이라는 공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봤는데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왜 친숙한가 싶어가지고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했었던 것들을 찾아봤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만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범위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딱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제외하고 2번 했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언제 했냐면 처음에는 2021년 10월에 우리가 2021년 10월에 목사님이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하고 돌아보니까 2021년 10월에 한 번 했고요. 작년 여름 성경학 여름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에 이걸 했어요. 총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을 제외하고 2번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제목을 쓸 때 원래 이름이 마른 뼈의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목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제목으로 또 한 번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거 애들이 우려먹는 거 아니냐, 사고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렸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전과는 다른 성격으로 좀 이 말씀을 접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는 이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이제 이 환상을 중심으로 봤는데 오늘은 이 마른 뼈 환상에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에스겔 이 선지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이 성경은 누가
말한 누가 예언한 성경일까요? 예, 딱 알죠. 센스가 있으면 알아야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 이 에스겔이 기록한 성경이 에스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딱 이 에스겔 성경만 딱 보게 되는데, 원래 에스겔 성경은 약 48장이 되는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어느 때냐라고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한 행위들을 거듭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그리고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2번째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활동했었던 데가 이 유다가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도 불타서 파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심판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어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에스겔 37장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환상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가운데 어떠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 굉장히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많게는 수만 개에 이르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게 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누군가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죠? 장례를 치러요. 땅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을 치르거나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장례가 치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보면은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이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그 시신이 방치되는 것도 오래돼서 그 시신이 다 부패돼서 이제 백골만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도 치러지지 않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마른 뼈가 골짜기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에스겔아, 너가 보고 있는 저 골짜기에 방치되어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무슨 말을 하냐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못 사는 거 하나님 알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죽은 지 오래되고 방치되었던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에스겔이 되돌려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대언해라. 어떻게 대언하느냐?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언해라 라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참 순종적인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요. 이 관절들이 붙여지기 시작하고 뼈와 뼈마디가 붙여지기 시작하고 그 위에 살과 가죽과 힘줄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이 마른 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존재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이제 저 육체가 아니라 생기에게 명령을 해서 생기가 일어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살아나지 못한 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에게 명령하니까 동서남북에서 이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어 있었던 마른 뼈들에게 이제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죠?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패배했었던, 원래 군대였던 이 마른 뼈들이 다시 군대가 되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생기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서의 이 성경적인 수준을 조금 이 시간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을 기록했었던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알고 있나요? 네,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다음 생기, 바람, 공기,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루아흐,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어느 성경이냐?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먼저 등장을 해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품게 되시는데 누가 품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세상을 품에 안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생기도 루아흐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체계를 잡으시고 질서를 잡으실 때 활용했었던 것이 이 루아흐, 이 생기였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어 있었던 아직 살아나지 못한 그 인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도구도 이 루아흐, 이 생기였어요. 그 생기가 오늘 말씀에 죽어 있었던 마른 뼈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가 돼서 회복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환상만 보여주고 끝이냐? 아니에요. 이 마른 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아, 너가 보고 있었던 저 다시 살아난 저 마른 뼈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라졌었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여러 민족들인데 흩어져 있었던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너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냐면 가장 먼저 이 성경을 읽었었던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목사님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떠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 좌절과 혼돈과 공허함과 결핍이 난무한 상황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유다 백성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마치 바벨론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희망과 소망도 하나도 남지 아니한 좌절과 절망의 상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었던 이 세상과 같이 우리는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와 공허함과 결핍으로 가득 찬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죄악된 상태,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은 복음은 반드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절망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런 삶을, 그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야, 너 좋은 성적 받아야 돼. 그래야 너 행복할 수 있어. 야, 너 돈 많아야 돼. 그래야 너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야, 너 좀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좀 유명해져야 돼. 그러면 너가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고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그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은 좌절과 절망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아니, 그것으로 너희들의 삶이 끝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루아흐를 불어넣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을 너희 가운데 불어넣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 수련회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면 이 공부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포로이자 노예로 살아가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유함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있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얻어지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기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여건에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지든 이 말씀을 기억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나는 자유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좌절과 절망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미리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같은 공부를 하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마른 뼈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메마른 것 같고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희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영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서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성적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준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그것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이곳에 주님의 생수의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송의 찬양 후에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이끝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이끝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 간의 교제를 이루시며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은총이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느끼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며 주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